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모두가 연휴, 3박 4일 연휴에 다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변함없이 성경을 함께 중점을 잡아주는 시간, 성경의 중점을 잡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신구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침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밥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여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11장 12장을 다룹니다. 10장에서 남방왕 아시아의 형제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 와서 남방왕 중에 남방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다윗의 씨가 거의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럴 때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 한 다윗과 관련되어서 여기 한 아시아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아시아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남방의 왕들이 다 몰살당하고 죽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왕권을 아시아의 어머니죠. 여자로서 스스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죠. 야하시의 어머니 이달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모든 왕들의 씨를 다 진멸하려고 했죠. 이때 기묘하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윗의 씨를 보호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 이름이 여기 요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고요. 또한 그 아시아의 누이인 또 한 사람인데요. 요호세바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고 있죠. 여기에 이 여인 아달랴가 왜 그러면 모든 왕들의 씨를 다 진멸하려고 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남방에서 바알 숭배의 그러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퍼뜨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북쪽에서 야후가 그리고 북쪽에 왕이 되고 또 남쪽에 영향을 줄까봐 남방에서 그는 남쪽 유다를 바알 숭배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왕권을 잡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출생하고 관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다윗에게 한 약속, 그의 씨를 남아있게 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사용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사람 이름이 요호야다와 요호세바, 요호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요호야다가 있고 또한 요호세바 그 누이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백부장을 시켜서 왕궁을 지키고
또한 왕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6년 동안 사실 이 누이가 한 일은 그가 몰살시키는 진멸하는 그 사건에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여기서 나오는 왕 있죠. 요아스라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6년 동안 보호합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지냈다는 거죠. 참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를 받고 제7년에 제사장 요호야다를 통해서 그의 왕권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의 왕권을 회복되고 결국 나중에 여기서 악녀 있죠. 요아스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기 제사장이 여기 요아스가 왕후가 아니라 아달랴죠. 아달랴가 결국 진멸하게 되죠. 근데 여기 요아스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는 이 사람은 결국 제사장 요호야다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특별한 몇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열왕기 12장 12절입니다. 12인데 요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기에 네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네 가지. 첫째, 왕자를 백성에게 이끌었죠. 백성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을 왕에게 씌웠습니다. 면류관. 세 번째는 율법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죠. 마지막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이 왕, 우리가 아까 본 요아스 7살 때 왕이 된 이 요아스의 왕관을 씌우고 그 왕을 세우는 일에서 네 가지가 언급이 됐죠. 첫째, 백성에게 왕을 보여줬죠. 6년 동안 감춰준 자란 왕을 보여줬죠. 백성에게 백성이 첫째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 왕관을 씌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었으며, 네 번째는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 네 가지는 사실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신약에 있는 우리의 봉사의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믿는 이들은 사실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름 바름에 따라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은 어떻게 신약 안에서 봉사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양분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영을 따라서, 두 번째는 자양분이 넘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봉사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야죠. 여기에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러한 일꾼이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성경을 읽는 목적도 다른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세 가지죠. 우리가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따라 살고, 또한 우리를 적시는 자양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날 왕관을 쓰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우리가 이러한 봉사의 그리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바깥에 많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따라 살고, 자양분 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날 왕관, 왕노릇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12장에 와서 12장은 요아스의 남은 행적을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업적이 있었으며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7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요아스는 도움이 필요했죠.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요호야다의 제사장의 이러한 교훈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교훈을 받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왕을 참 찾기가 쉽지 않죠. 정직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는 산당을, 근데 한 가지 그의 흠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부하들, 신복들의 배신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그가 신복들의 배신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산당,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는 그러한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역대하 24장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에게 권합니다. 산당을 제하라고. 그렇지만 그는 듣지 아니하고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요야다, 그를 도왔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죠. 그가 한 것 중에 좋은 것은 이러한 퇴락한 성전의 퇴락한 곳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수리하는 일을 도왔고, 또 제사장들의 필요를 도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봉사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세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 11조 말고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물의 이러한 수리와 이러한 것을 위하여 특별한 물질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돌봐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2장 끝에 보면은 그는 신복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죠. 20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결국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오늘은 신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인데요. 2장 우리가 13절까지 다루었죠. 1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죠. 혼자가 아니라 11사도와 같이 일어서서 증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한 사람이 말했지만 함께 서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사실 어부인데도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을 말을 했고, 또한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엘의 말을 인용한 것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영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세에 한 가지 표가 성령을, 능력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자녀들 다 이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결국 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가 있고 피와 물의 연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에 해가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의 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부분에서 그가 다윗에 대한 인용구도 참 좋은 구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죠. 주님의 부활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27절이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다윗이 이 예언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두 군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요엘서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진다는 걸 말을 하고, 다윗의 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부어진 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33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에 베드로는 약속된 영,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약속된 영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영이 부어진다는 것을 오순절날 그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약속된 영이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36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회개하고 또한 침례를 받았죠.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절과 5절 14절에 보면은 신약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진 이 영, 성령, 약속된 영, 생명 주는 영이 신약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깥의 물질적인 어떠한 것,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외적인 어떠한 축복이 아니라, 참된 축복은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는 약속된 영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영은 사실 성경에서 능력의 방면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의 호흡과 같고 우리의 공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의 성령은 숨과 호흡과 같이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생수를 언급합니다. 생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인, 그 여인에게 생수를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말했죠. 이 물을 마신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흘러난다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생수가 바로 우리 안에, 믿는 이들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56절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호흡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수를 이렇게 물을 기르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호흡과 같고 또한 생수와 같이 우리는 그분을 마시고 또한 호흡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주 예수를 신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10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저의 주가 되고 여러분의 주가 됐는데, 그러나 주가 우리에게 부유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죠. 주님, 주 예수님, 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부유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뒤에 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교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